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요, 참 많은 어린이들이 왔습니다. 다행히 이 공간이 우리 모두가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계속 반복해서 어린이 찬미를 배우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363장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이 찬미를 일어나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미 후에 우리 윤다유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죠. 우리는 가지니 주님이 내 안에 나도 주님 안에 함께 살겠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 의의 태양이니 나 주를 따라 살면서 기뻐하겠네. 나 주를 따라 살면서 기뻐하겠네.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화창한 날씨처럼 기쁜 안식일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크기, 재질을 다 알려주셨어. 이대로 만들면 돼. 성막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는 방법?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법을 몰랐거든.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고 그 예물로 성막을 만들게 하라. 예,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막에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 머물 것이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게 되다니. 하나님은 성막과 기구 만드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규빗은 팔꿈치 길이, 입구는 동쪽에. 우와, 이렇게 자세하다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를 보관했어. 성소에 위치한 전설병 상에는 12개의 떡을 올렸고 등잔대는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어. 금 한 달란트는 34kg이야. 항상 불이 꺼지지 않게. 분향단은 성소에 피울 향의 제단으로 네 기퉁이에 뿔이 있어. 모든 기구들은 부살렐이 만들었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알려주셨어. 나도 있다고.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었고 4개의 기구가 있었어. 이방인의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놓였어. 번제단에서는 제물을 태우고 물두멍에서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었어. 이건 성소 뜰에. 이렇게 하나님의 세심한 지시에 따라 성막이 만들어졌어. 텐트 치는 것 같은데?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은 이동하기 편하게 만들어졌어. 제사를 진행할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의상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어. 난 모세의 형 아론. 우린 아론의 아들들. 제사의 종류는 아래와 같아. 엄청 많아. 이 모든 것은 1500년 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바쳐진 거야. 성소가 지어지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지.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보다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성막은 12지파의 중심에 위치했어.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디서든 늘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살았지. 애굽에서 400년간 살며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새로 세워주셨어. 광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학교와 같아.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살펴볼 내용은 성막입니다. 요새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있어요. 다니엘서는요, 어제 신상 이야기 했죠.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십계명 살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주 안 보고 또 법조문이라서 지루하죠. 게다가 오늘은 성막입니다. 중요한데요, 이거 의외로 배울 때 마음이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아주 대강 윤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을 봤어요. 그죠? 출애굽 과정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출발합니다. 출발하기 전날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만들어지죠. 쓴나물 먹고요, 허리 동이고요, 그리고 막대기 짚은 상황에서 이 삶은 고기, 구운 고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엄청 먹고 남는 건 태우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거든요. 이집트를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 가는 과정에서 한 50일 정도 걸었을지 아니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분명한 건 50일째가 되었을 땐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의 핵심이 뭐예요? 존재이신, 근원이신 하나님만 섬겨라.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으니까 실제 삶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별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운 겁니다. 여러분, 왜 성막이라고 하냐면요, 거룩한 천막이란 뜻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돌로 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광야 여기저기를 계속 걸어 다녀야 했어요. 그러면 그 걸어 다녀서 천막을 치는 곳마다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 놓으면 다시 이동해서 이쪽으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성소, 곧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두 가지 핵심이 나오네요.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치게 하신 성막입니다. 자, 성경은 이 성막을 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크게 안 읽어도 돼요. 그렇죠? 침 냄새 안 날 정도로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 그러네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디자인을 따라서 만들어야 해요. 설계도를 따라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를 만든 설계자, 이런 모양을 디자인한 디자이너가 지금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만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좀 고민이 되지 않나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굳이 모양도 보여주시고 엄청난 규칙, 하다못해 이 기둥을 세우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기둥의 두께에 기둥의 너비까지 너무나 다
너무나 하나하나씩 세세하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복잡한 걸 좋아하셔서 그랬을까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요? 아니면 하나님이 규칙주의자라서 그랬을까요? 막 딱딱딱 맞춰야 되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기 전에 제일 먼저 인간에게 하신 일은 창조예요. 다시요, 제일 먼저 뭐 하셨다고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가 뭐게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죠? 진짜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따라해 볼게요. 함께. 그렇죠. 함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 이유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피조물과 함께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은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거 먹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멀어지게 된 장면이 마치 이집트에 붙잡혀 있는 노예 상황과 똑같았어요. 이스라엘이 그걸 겪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다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주 쉽죠?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짓지 않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규칙대로 짓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규칙을 이야기하신 장면이 창세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뭔가를 지을 때 하나하나 규칙을 주셨던 게 있어요. 뭐예요? 노아가 만든 큰 배, 방주입니다. 방주에 나오는 조그만한 창문의 크기에서부터 밑에 깔아야 되는 역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홍수에서 생존할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부터 사는 방법은 떡으로도 아니고 힘으로도 아니고 지식이나 권력으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살 수 있어요.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성막 역시 하나하나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죄는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약속하고 그리고 이 십계명까지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받으러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그 시간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뭐 하고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하나님으로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해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함께 하자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것과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과 불신앙이 딱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아주 미묘한 한 끗 차이인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실 방법을 찾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딴짓하고요. 잠깐 자리를 비우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게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짓고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성막을 딱 두 글자로 얘기하면 뭘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별내교회 친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무엇하기 위해서예요?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막을 짓듯 우리의 시간에 성막을 짓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성막을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녁에 자면서 굳이 많은 시간들 중에 부모님과 모여서 잠깐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면서 시간의 성막을 세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나는 처음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 시간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일주일 잘 보냈죠? 일주일 여러분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등급이 매겨질 거예요. 네, 이 친구는 수학 몇 점짜리? 네, 국어 몇 점짜리, 영어 몇 점짜리일 겁니다. 맞나요? 또 다른 등급이 있죠. 6학년이고요, 5학년입니다. 또 다른 신분이 있습니다. 남성이고 여성이고요, 어린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아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성막에 들어오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저는 최선우, 인간일 뿐이에요. 저는 인간인 상태에서 누구를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있는 그대로. 제가 남자고 뭐 뚱뚱하고 나이가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와 있는 그대로 만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나 끝없는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도록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게 뭐예요? 바로 성막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지은 다음부터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만들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생기면서 구별점이 생긴 거예요. 어떤 구별이 생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은요, 해와 달과 별, 뭐 예를 들어서 암몬 같은 경우에는 곰을 섬겨요. 금오스 신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피조물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에요. 피조물은 더 이상 섬겨요, 안 섬겨요? 안 섬겨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랑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랑 아무리 친하다고 반말하면서 까불지는 않죠? 엄마 이름 함부로 부르거나 아빠 이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존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이 지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확정되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어디였다? 성막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성막은요, 이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거룩한 장소, 여호와의 집, 회막, 회중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 합니다. 증거의 장막,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섭리가 나타나는 곳이라 해서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범막이라고도 부르고요, 기도의 집이라고도 부릅니다. 다 누구와 연결된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땀을 들여서 설계하신 것을 각각의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재료 있잖아요. 성막을 짓는 재료를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창조해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여기에 보이는 수없이 많은 보물들, 금,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 이런 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가지고 알아서 착착착 주셨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요, 이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중한 보석이나 귀중한 나무나 천이나 가죽이나 아무튼 본인에게 귀중한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십니다. 이거 모험입니다. 왜 모험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원래 신분이 뭐였죠? 노예였어요. 노예는 자기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럼 이제 자기 소유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소유를 지키고 싶어 할까요? 막 나눠주고 싶어 할까요? 지키고 싶어 하죠. 하나님이 모험을 하신 거예요. 내가 있는 집을 지을 텐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재료를 좀 제공해 줄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재료를 하나님께 제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제공한 게 아니라 정말로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광야는 부족한 곳이에요. 여행하기도 밥 먹기도 살아가기도 힘든 곳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고 소중하고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마음의 변화가 있었겠죠? 무엇이 그렇게 큰 마음의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물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떡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순종한 그곳에 진짜 떡이 생겨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우리처럼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더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한 달, 두 달, 세 달 살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해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요청하세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예요. 왜냐고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목사님이 들었을 때 굉장히 슬프고 안 좋았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능교회에 있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여자친구들끼리 얘기하는데요, 부모님 차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몇 평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어른들이 고민해도 되는데 중학생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무언가 가지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모가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의 뒷배가 되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걸 자꾸 이야기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없어지거나 내가 가치가 깎이거나 내가 못나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먼저 경험시키셔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재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음식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음식 안 하죠. 어머님들이 음식을 하실 때 소금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절여서 맛을 내게 합니다.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패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이를 무칠 때 소금을 잠깐 넣으면 이 오이가 야들야들해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맛이 좀 짭짜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금과 오이가 서로 차이가 없이 똑같다면요, 다시요, 오이와 소금이 그냥 똑같은 재료라고 한다면 절여지거나 맛이 있어지거나 괜찮은 반응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겠죠.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다른 게 무엇인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 안에 들어갔을 때 맛을 낸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충분히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걸 먼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돈이 좀 없어도 성적이 낮아도 괜찮다는 거죠. 혹은 돈이 많거나 성적이 좋아도 그저 그것이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그런 세상일 수 있어요.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교회는 소금처럼 그 안에서 너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훨씬 아름다워질 수 있어. 너의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나아질 수 있어. 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 더 선하게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무엇이라고요? 성막입니다. 다른 신들처럼 우상을 세우거나 다른 신들처럼 무언가 비싼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아주 소박하게, 다른 신전에 비해서 엄청 작거든요, 이렇게 천막으로 지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막 안에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다 잊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다시 성경을 꼼꼼히 읽기 전에는 이거 100% 잊어버립니다. 하나만 기억하는 겁니다. 따라해 볼게요. 함께.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대로 참 사람으로 회복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요, 헌금 봉헌 찬미 17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의 밝은 햇빛과 고요한 저녁 달과 별, 음식과 의복 모든 것 주께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엄 크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며 돌보고 길러주시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손의 일부와 우리 소유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옴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살 수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같이 찬미 우린 씩씩한 개척자 1절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씩씩한 개척자 주의 종된 우리들 진실함과 순결로 힘차게 나가세 참된 자유와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세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만왕의 왕.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오니 그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떠나게 될 모든 성도들 위에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잠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된 분들이 있어서 잠깐 환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희주, 이희우, 이희윤, 세 자매 아버님, 이성윤 집사님 맞으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윤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두 친구는 은채, 하진이 친구라서 함께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채빈 친구, 그리고 조사은 맞나요? 네, 우리 두 친구 어디 있을까요? 네, 잠깐 일어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함께하게 된 발걸음이 앞으로도 계속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역 단계가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코를 잘 눌러서 마스크를 써주시고요. 1층에서 체열과 수기 명부를 꼭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학교는 영상 안교로 진행이 되고요. 예배는 이곳에서 오프라인 예배 또 동시에 온라인으로 송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안식일 되세요. 안녕히 가세요.